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30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30장은 역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특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애언하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슬픔이 곧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강림하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때에 그리고 분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스가 함께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여러분 옛날에 애굽 왕조를 점령했던 한때 점령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구스였음도 역사적으로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스와 이 애굽 땅은 늘 같이 정복당하기도 하고 또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이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에 구스에 있는 이들도 역시 그들의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알게 합니다. 5절을 보니까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우리가 이미 29장에서 봤습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바로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어의 비늘에 붙어있던 모든 물고기들 함께 동맹국가를 얘기하죠. 이제는 반 바벨론 세력 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동맹국가를 그때 형성을 했거든요. 그때는 막 돈 주고 용병도 사오고 또 해서 대항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바벨론의 왕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또 대항하여 싸우고 하면은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히고 열어놓은 것은 닫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선하고 착해서 힘이 있고 그렇게 권세를 줘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이치가 악한 왕이 있으면 더 큰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이렇게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더 악한 왕은 또 다른 또 악한 왕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지고 행사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 역사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열 몇 번을 써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반복적으로 쓴 말 중 하나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쓰고 있죠. 살아계셔서 삶 속에 개입하시고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만왕의 왕 주권자 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갖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사랑이 식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생들이 판치는 그러한 암울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역사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날 시대를 보더라도 말씀으로 조명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 소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서 진행 중인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상한 기온이 일어나고 사막에서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리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치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애국과 그 동맹국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세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애국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런 표현을 쓰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모든 백성을 나타냈듯이 애굽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믹돌은 북쪽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고요. 수에네는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그러면은 모든 애굽의 전체 큰 제국의 곳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예외가 없이 다 칼에 엎드려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도와줬던 모든 동맹자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 악한 자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박수치며 옳다라고 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죄가 됨을 알게 하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해서 황폐함과 사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8절 이하부터 내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해서 이미 애굽이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내가 말했으니 세상은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이거 바벨론 왕을 갖다 선한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가 또 그 땅을 지배함으로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됨을 역사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땅에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13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떵떵거리던 그 제국,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갈대 지팡이인 그들을 갖다 의지하면서 때만 무슨 일만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손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무슨 종교인들끼리 잘해봅시다 하면서 스님을 초청해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강연을 하고 또 성당에서 또 목사 또 신부 또 같이 가서 평화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좋은 친구다라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가장 가증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어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오직 그래서 WCC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종교를 존중해 주라, 나도 너희 종교를 존중해 주리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 인본주의에서는 맞을지 모르나 신본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가증하고 악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그들의 신들을,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드로스, 대표적인 애굽의 도시죠. 소안 역시 애굽의 땅이죠. 그곳을 황폐하게 하고 불을 지르고 심판하겠다라고. 근데 그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신나라, 노나라, 놈나라 모두가 다 애굽에 있는 그러한 지방 나라들이죠. 한때 왕성하고 정권을 탈취하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있는 유명한 성읍들이 안전하다라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읍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다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그곳에 구름이 덮인다라는 것은 그것이 황폐화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네.
라고 그들이 느끼며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미리 선포하셨고 이후 선포한 그대로 어김없이 심판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분명한 교훈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나의 말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11째 날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연이잖아요. 해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한 사람의 왕의 팔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꺾은 팔, 그리고 상한 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칼을 갖다 손에서 쥐고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끔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팔을 꺾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팔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내 칼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손과 또 바벨론 왕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들어주고 한쪽은 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은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사하시면은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또 그를 붙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갈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아브라함, 사라의 그 자녀를 갖다가 구분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마엘은 버리고 또 이삭은 택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 하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죠. 뭐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안 해요. 그들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택해주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반문할지 모르나 그건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왜 하나님 나는 택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웃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에 택해 주심을 받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불평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지만은 바로의 손은 하나님께서 꺾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를 그렇게 꺾고 또 바벨론을 그렇게 세웁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세웁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말씀처럼 악을 심판할 때 그 악인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 하나님이 나의 팔을 들어줬네 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걸 모르죠. 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에 헤로드 왕이 막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던 동방 박사들이 하필이면 헤로드 왕을 찾아가요.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깜짝 놀라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찾으면은 나에게도 가르쳐주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말합니다. 알았다라고 약속하고 가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가서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고 베들레헴에서 자고 헤로드 왕에게 알려주기를 약속했으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은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가버렸죠. 헤롯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오면은 이 유다 왕으로 난 아이를 죽여야지 없애야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갔다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죠. 2세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여라.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슬픔이 통곡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뭐 약속을 한 거 어쨌든 그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너는 마리아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저지른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평생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너를 돕겠다.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돌봐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그대로 신뢰하며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돌봐줍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그렇게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과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셔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면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0장은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성경은 나타내 주면서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그런 인간사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